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온통 전쟁터입니다. 수많은 생명이 희생되는 나라와 민족 간에 비극적인 군사 전쟁이 있습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더 얻으려는 경제 전쟁이 있습니다. 한 국가 내에서 이념을 따라 벌어지는 체제 전쟁도 있습니다. 권력을 쟁취하려는 정치 전쟁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주 잊어버리는 것은 이 모든 전쟁의 이면에 존재하는 보다 근본적인 전쟁의 존재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사탄이 대등한 힘을 가지고 싸우는 전쟁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 지음받았으나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께 도전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세력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통치권으로 다시 정복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시키는 전쟁인 것입니다. 반역자들을 다시 심판하고 그리고 다시 통치권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선한 전쟁입니다. 세상의 나라가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통치하시는 나라를 회복하시는 전쟁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어떤 전쟁보다도 이 하나님과 사단의 전쟁의 영향력에 가장 긴밀히 관계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도 요한이 11장에서 7번째 나팔이 불려질 때 하늘에서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세상 나라가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됐으니 그분이 영원토록 왕노릇 하실 것이다. 마지막 최후의 심판의 목적은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를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이 세상 나라에 존재했던 사단의 반역을 완전히 정복하고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게 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이 음성을 듣고 세상을 다시 바라보면 세상은 여전히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살던 세상은 더욱더 그러했습니다.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지 않으면 죽임당할 수 있는 그 엄청난 세상의 권력이 바로 사단의 종로로 타는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과연 그 나라가 올 수 있을까? 과연 이 계시록에서 말씀하고 계신 세상 나라가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것이 가능할까? 그런 의구심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시대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 이러한 상황은 계속되는 것일까? 이러한 상황을 해석해 주시는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 12장 13장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12장에서 또다시 하늘에서 큰 음성을 듣습니다. 그 음성은 11장 15절에서 들었던 음성과 같은 내용인데 보완해 주는 말씀입니다. 12장 10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나는 하늘에서 큰 음성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제 구원과 능력과 우리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확립됐으니 이는 우리 형제들을 고소하던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그들을 고소하던 이가 쫓겨났기 때문이다. 앞서 11장 15절의 말씀과 비슷하게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권세가 확립되었다라는 선포를 하십니다. 요한계시록을 시간 순서대로 연대기적으로 일어나는 사건들이 나열이라고 해석하면 해석하기 어려운 난점들이 많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7세트로 3번 반복되는 7 인의 재앙, 7 나팔의 재앙, 7 이 대접의 재앙이 서로 다른 사건들이 연속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사건들을 다른 시각에서 3번 반복하여 강조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은 연대기 순으로 일어날 일들을, 미래 일들을 나열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고 다시 오실 때까지의 이 종말의 기간 동안에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최후의 심판을 맞이하면 어떻게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해야 될지를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그런 각도에서 이 12장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권세가 확립되었다라고 과거의 사건처럼 설명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사단이 왕노릇하고 있는 이 세상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이 더 강해 보입니다. 그러한 세상을 해석할 수 있는 말씀이 바로 10절 후반부에 하늘에서 땅으로 쫓겨난 이들이, 곧 사단의 무리들이 이 세상을 어지럽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통치를 완전히 확립하셨으나 이제 땅으로 쫓겨난 이들이 이 세상에서 좀 활동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땅에서도 활동 못하게 이 사단 세력들을 완전히 진멸시키셨으면 될 것을 왜 그렇게 하지 않았는가? 이 말씀은 예수님이 처음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단을 정복하시는 그 승리 이후에 왜 다시 오시느냐라는 질문과 같습니다. 이것은 우스운 질문 같지만 매우 중요한 신학적인 질문입니다. 한 번에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사단의 세력을 진멸하시면 될 것을 왜 땅에서 이 사단이 활동할 수 있는 기간을 주냐, 이런 질문이죠. 만약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셨을 때 세상을 심판하심으로 완전히 세상을 마지막으로 종결하신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사단의 종노릇하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그 사단과 함께 심판받기를 원치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세상을 구속하시고 그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사단과 완전히 분리되어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가기를 원하셨기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의 이 기간 동안 은혜의 기간, 구원의 기간, 선교의 기간, 회복의 기간, 이 기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서 땅으로 쫓겨난 이 사단의 무리들이 이 세상에서는 활동하고 있으나 그것은 제한적인 것이고 이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전한 심판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12장 전반부에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권세가 확립되었는지를 보여주는 표징이 나타납니다. 이 12장 전반부에 나타난 그림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다른 각도에서 기록한 것입니다. 한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태양 광선으로 짠 옷을 입고 있습니다.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쓰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잉태하여 이제 해산할 때가 가까이 와서 진통하고 있습니다. 한 생명을 태어나게 하는 여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매우 흉측한 큰 붉은 용이 있습니다. 이 붉은 용은 이제 해산되는 그 아이를 삼키려고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을 탄생시키려는 여인과 그 생명을 죽이려는 그 용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 용이 돌진하여 그 아이를 삼키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5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사나이는 장차 쇠 지팡이로 만국을 다스릴 분입니다. 그분은 바로 장차 오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서 만국을 통치하며 그리고 사단을 무너뜨릴 정복자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단이 그 여인이 낳은 아이를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시편 2편에 장차 오실 메시아를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2편 8절 9절에 보면 내게 구하여라 그러면 내가 이방 민족들을 내게 기업으로 주어 온 세상이 내 소유가 되게 하리라. 너는 그들을 쇠지팡이로 다스리며
토지장이가 자기 그릇을 부숴버리듯 그들을 부수리라. 쇠 지팡이로 만국을 통치하며 특별히 토기장이가 그 그릇을 부숴버리듯 모든 사단의 세력을 부숴버릴 수 있으신 분,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시편에서 예언했는데, 바로 그 예언의 성취가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 세상 사람들이 환영했습니까? 도리어 예수님을 죽이려 했습니다. 당시의 통치자 헤롯은 동방의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이 태어나서 경배하러 왔다는 소식을 듣고 베들레헴의 아기들을 다 대학살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입니다. 끔찍한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꿈과 천사의 계시를 통해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님을 애굽으로 함께 피신하였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보호를 받아서 이 사단은 예수님을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탄생 자체가 이 하나님과 사단 간의 우주적인 전쟁 가운데 일어난 사건임을 계시록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큰 용과 여자의 대결은 에덴 동산에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직후에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내 자손과 여자의 자손 사이에 증오심을 두리니 여자의 자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은 복음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뱀, 곧 용, 그리고 사단에게 여자와 증오심을 두어 갈등 관계를 둘 것이다. 그리고 그 후손들 사이에도 서로 갈등 관계로 분리시킬 것이다. 왜냐하면 그 사단에게 계속 끌려 다녀서는 안 되기 때문이죠. 아담과 하와는 뱀의 유혹을 받아 넘어갔지만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그 뱀과 갈등 사이에 들어가고 분리되어야만 하나님 편으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아담과 하와뿐만이 아니라 그 후손들에게도 그런 갈등 관계를 일어나게 할 것을 말씀하셨고, 세 번째 단계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놀라운 것은 여자의 후손이라 할 때 복수가 아니라 단수를 썼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사람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는 한 사람이 뱀의 머리, 곧 사단을 진멸시킬, 사단의 모든 생명력을 끊어놓을 한 분이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그 뱀은 그분의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분에게 남겨진 상처는 발꿈치가 상하는 상처였다는 것이죠. 이 말씀 속에 장차 일어날 역사의 흐름과 그리고 십자가의 계획과 놀라운 하나님의 승리의 예언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 바로 계시록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여자의 후손이 세상에 오지 못하게 하며 또한 이 세상에 와도 그를 죽이려고 했고 헤롯을 동원했고, 그리고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 사두개인들, 유대 지도자들을 이용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승리한 것 같지만 그분은 부활하셨고 그리고 승리하셨습니다. 사단은 결코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지 못합니다. 그는 반역자일 뿐이고 그리고 심판받아야 될 대상일 뿐입니다. 이 땅에서 일어난 예수님의 탄생과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이 사건 이면에 이제 하늘에서 일어난 사건을 7절부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하늘에는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미가엘과 그의 전사들이 용과 대적해 싸우고 용도 이에 맞서 자기의 사자들과 함께 싸웠으나 용이 이기지 못했으므로 그들은 하늘에서 더 이상 있을 곳을 찾지 못했습니다. 큰 용, 옛뱀, 곧 마귀와 사탄이라고도 하는 이 온 세상을 현혹시키는 이가 쫓겨났습니다.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쫓겨났습니다. 하늘에서 미가엘과 전사들이 용과 그 사자들을 싸워 이김으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쫓겨난 것입니다. 하늘에서는 이미 하나님께서 완전히 승리하신 것이고 더 이상의 반역이 있을 수 없으나 이 땅으로 쫓겨난 이들이 이 땅에서 세상을 현혹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고 한 것은 이제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완전한 승리가 이루어졌으나 이 땅에서 쫓겨난 이들이 여전히 활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여전히 사단의 영향력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그 땅에서 활동하는 이들의 게임에 넘어가지 않고 구원받도록 지금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땅에 묶인 신세가 된 용은 이번에는 여자의 어머니를 공격합니다. 자기 입에서 여자의 등 뒤로 물을 강같이 토해내어 그 물로 그녀를 휩쓸어 버리려고 했으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모든 물을 삼켜버림으로 여자를 보호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보호하시는 겁니다. 여자가 낳은 아이 곧 메시아도 용이 죽이지 못했고 여인도 죽이지 못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공격할 대상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남아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여자의 후손 곧 메시아를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제 그들을 공격하려는 것입니다. 17절의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용이 여자에게 분노를 품고 여자의 후손에 남은 사람들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붙잡고 있는 사람들과 더불어 전쟁을 하려고 떠나가 바닷가 모래 위에 섰습니다. 메시아와 또 여자를 무너뜨리지 못한 용은 이제 그 분노를 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공격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앞에 두 사람은 놓쳤지만 이제 사람들은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교회가 사단의 많은 공격 앞에 있는 것입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했던, 십자가로 내몰았던 그 사단의 세력들이 이제 그분을 따르는 이들까지도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 하나님과 사단의 전쟁의 전장터에 우리는 함께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또 역사 속에 수많은 그런 공격에 휩싸이는 이유는 바로 이 교회를 공격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에 도전하는 세력들이 세상에 활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싸움은 최후의 심판이 임하여 악이 영원히 제거되는 때까지 계속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요한이 들었던 이 음성 때문입니다. 이 음성은 역사적으로 이러한 용의 공격을 받고 이 세력들의 공격을 받았지만 승리한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어린 양의 피와 그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인해 그를 이겼고 죽기까지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았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안에 거하는 사람들아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에 재앙이 있을 것이니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분을 품고 너희에게 내려갔기 때문이다. 어린 양의 군대로서 어린 양의 피와 그 증언하는 말씀을 의지하여 용을 이겼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이겼습니까?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는 순교를 통해 믿음을 지킴으로 용을 이긴 것입니다. 용은 그리스도인들은 쉽게 이길 것으로 생각했지만 그들은 순교를 통해 용에 대하여 승리한 것입니다. 하늘에서 쫓겨난 용은 이 세상의 힘과 권력과 권세를 가지고 그리고 사람들을 무너뜨리려 하고 있지만 순교자들은 이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사단의 세력이 무너뜨리는 이들은 누구인가? 자기의 목숨을 전부라고 생각하고 자기의 목숨을 아까이 여기며
믿음을 버리는 이들은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세상에 무섭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죽기밖에 더 하겠어? 이런 사람은 어떤 영역에 있든지 감당하기 힘듭니다. 죽음을 각오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죽음을 각오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죽기밖에 더 하겠어? 죽음 이후의 일을 알지 못하고 그냥 죽기밖에 더 하겠어라고 싸우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살기밖에 더 하겠어? 우리는 살기밖에 더 하겠어요. 그것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생명을 확신하는 거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겉으로 볼 때는 똑같은 용기인 것 같지만 다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즐거워하라고 말씀합니다. 왜일까요? 승리한 이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거듭 패배를 경험한 용은 이제 13장에 들어서는 지원군을 요청합니다. 지하 세계에서 도움을 끌어옵니다. 바다와 땅에서 한 짐승들을 불러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 믿는 이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삼각편대를 형성합니다. 용과 두 짐승. 이것은 삼위일체를 흉내내는 거죠. 사탄의 삼위일체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함께 연합하여 일하시는 것처럼 자신들도 마치 삼위일체처럼 그렇게 일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모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목적으로 모방하는 것이죠. 바다 짐승은 표범과 곰과 사자의 일부 부위들을 합쳐서 땜질처럼 만들어진 흉측한 모습이죠. 땅에서 나온 짐승은 어린 양을 본떠 만든 가짜 어린 양입니다. 13장에 나오는 이 용과 두 짐승들의 행동들을 보면 전부 가짜입니다. 흉내내는 것입니다. 모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도 모방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가짜들이 있습니다. 저 북한의 공산주의를 보십시오. 사람을 우상화해서 신격화해서 영원히 살 것처럼 말하고 절대적인 존재인 것처럼 전능하신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숭배하지 않습니까? 가짜입니다.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가져감으로써 현혹하는 짐승의 세력입니다. 짐승의 세력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 있는 그러한 종교의 탈을 쓰고 이념의 탈을 쓰고 존재하는 이 짐승의 세력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아주 노골적으로 핍박합니다. 왜일까요? 자신들의 거짓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절대화하고 그리고 신격화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 세상의 견고한 진을 지키기 위해서 짐승의 세력들이 활동하고 있는 것이죠. 이단 사이비들을 보십시오. 어느 이단은 우리가 쓰는 찬송가를 그대로 쓰면서 그 하나님이라는 그 하나님의 자리에 전부 교주의 이름을 다 넣었어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런데도 그걸 찬송가라고 부르고 다니는 이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짐승의 세력을 우리가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사람을 현혹시키고 세상의 지식과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을 그것과 상관없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세력이기 때문에 한번 미혹이 되면 빠져나오기가 힘든 겁니다. 이 13장을 한번 집에 가서 쭉 읽어보세요. 용이 하나님의 주권과 권능을 흉내내고 있어요. 10개의 뿔을 있는 것처럼 모방하고, 바다의 짐승도 예수님 어린 양을 모방하기 위해 이 뿔을, 2개의 뿔을 어린 양처럼 가지고 있고, 땅에서 나온 짐승은
어린 양처럼 두 뿔을 가졌고 바다의 짐승은 7머리와 10개의 뿔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께서 그 권능과 권세와 보좌를 어린 양 예수님께 위임한 것처럼 용도 그 짐승들에게 자신의 권세를 위임하죠. 어린 양이 죽임당하시고 부활하신 걸 흉내내기 위해 짐승 중 머리에 하나가 치명상을 입어 죽은 것 같지만 회복되어 세상을 놀라게 하며 자신을 따르게 합니다. 4절에 보면 누가 이 짐승과 같겠느냐, 누가 그를 대적해 싸울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질문을 모방하여 사용합니다. 짐승이 42개월 동안 활동할 권세를 받았다고 하는데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과 비슷한 기간이죠. 어린 양이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의 나라를 다스릴 권세를 받았다고 하는데, 이 짐승도 똑같이 모든 나라와 족속과 언어와 나라를 권세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섬찟한 것은 이 두 번째 땅에서 나온 짐승이 첫 번째 바다에서 나온 짐승을 대신하여 권세를 행한다고 하는데, 첫 번째 짐승을 경배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 패러다임은 성령님께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그분을 높이게 하는 것과 흡사한 것입니다. 또 두 번째 땅에서 나온 짐승도 큰 기적과 표적을 보여 마치 성령님께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처럼 큰 기적과 표적을 보여서 사람들이 짐승을 믿고 우상을 따르게 하는 것입니다. 가장 섬뜩한 것은 성령님께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인치시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의 이마에 짐승의 숫자 666을 표를 준다는 것이죠. 이 666은 역사적으로 많은 해석이 있었죠. 분명한 것은 완전하신 숫자 7에서 하나 뺀 숫자, 불완전한 숫자, 거짓의 숫자라는 거죠. 그것이 3번 반복됐으니 불완전한 것, 거짓을 절대화하는 모든 세력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게 666의 정체입니다. 그런데 요한 시대에, 요한계시록 시대에 소아시아 7교회에 있었던 그 시대 사람들의 패러다임 속으로 들어가면 유대인들, 특별히 히브리 알파벳 문자로 숫자를 다는 방식으로 커뮤니케이션하는 방식이 있었는데, 그것을 게마트리아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 666을 그 방식에 넣으면 네로라는 글씨가 나와요. 그것은 분명히 그 당시에는 그 666이라는 숫자가 바로 네로라는 황제, 그것은 그 당시에 짐승의 세력을 대표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대적하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을 핍박하는 그 네로를 의미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대에는 네로와 같이 사단의 종노릇하며 신앙의 자유를 핍박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에 나서고 있는 모든 세력을 가리키는 것이 바로 666이라는 숫자예요. 어느 한 사람, 어느 한 단체를 말하는 게 아니죠. 1절과 5절, 6절, 13장 1절, 5절, 6절을 보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어요. 이것이 짐승의 세력의 특징입니다. 요약하면 용과 두 짐승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방하는 사단의 삼위일체로서 거짓된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할 이들을 현혹하여 자신들을 예배하게 하고 거짓을 따르게 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에 참여하게 하는 것, 이것이 그들의 목적이며 궁극적으로 최후의 심판 때 자신들과 함께 멸망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로마 황제를 절대시하며 숭배하게 하는 그 요한 시대, 계시록 시대, 그들은 둘 중에 하나 선택밖에 없었습니다. 짐승의 세력에 저항하여 순교하든 아니면 짐승의 세력에 굴복하여 짐승을 경배하든,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오늘 이 시대에 어떤 사람들은 자유로운 환경 속에서 나는 내가 왜 짐승의 세력을 경배합니까? 나는 아무것도 경배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틀린 말입니다. 사람은 무엇인가를 경배하게 되어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든 아니면 자기 자신을 경배하든 아니면 우상을 경배하든 그 무엇인가를 경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도 직접적인 죽음의 위협 앞에서 핍박받고 있는 수억 명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안전한 사회, 신앙의 자유가 보장된 사회에서 이 절박한 믿음의 삶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위기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라는 절박함으로 우리 신앙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10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사로잡힐 사람은 사로잡힐 것이요 누구든지 칼로 죽임을 당할 사람은 칼로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에 처하게 된다는 문자적인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나 모든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죽을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때로 칼로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사로잡힐 수 있는 상황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인내와 믿음으로 이기는 자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인내와 믿음은 멍청하게 가만히 당하고만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건 매우 적극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단 사이에 이르는 이 전쟁에서 성도들의 믿음과 인내는 공격적인 무기입니다. 엄청난 에너지와 힘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세상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짐승의 세력, 이제 마지막 심판 때까지 끊임없이 활동하고 있는 어떤 사상, 문화, 제도, 법, 어떤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오는 짐승의 세력에 대하여 저항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힘과 무력이 아닌 순교로서 저항하라. 그것은 지는 것이 아니라 이기는 것이다. 패배자가 아니라 승리자가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어린 양의 승리에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라. 우리에게 저항을 명령하시며 또 순교자로 살아갈 것을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래서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마지막 시대에 땅에서, 세상에서 활동하고 있는 짐승의 세력에 현혹되지 않게 해주시고 무서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순교의 신앙으로 그들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기를 각오하고 믿음을 지킨 믿음의 선배들의 믿음을 본받아 우리도 인내와 믿음으로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대한민국의 짐승의 세력에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